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 주보에 그 다윗의 등장이라 이런 제목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붙어야 될 제목인데 미리 와서 여기에 나왔어요. 오늘은 다윗의 등장 전의 이야기, 다윗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큰 흐름을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낱낱이 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 기억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의 네 번째 시간에 오늘 당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사사시대, 여기 이제 이전에는 가나안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애굽, 출애굽, 광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왕국의 이야기가 되고, 일부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이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15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이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물론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왕국 시대로서의 이야기가 실려지는데, 그러면 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상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왕국 시대가 중복이 되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의 그 이야기는 사사들이 중심이 된, 구원자 사사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지만 이때에 늘 국민들, 백성들이 그 염원했던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여론, 민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우리는 언젠가 왕을 가져보는가, 우리는 언제 우리나라는 왕이 세워지나,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이게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이거의 모든 문제를, 뭐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원인을 여기다가 대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는 거야? 왕 없으니까 뭐 말을 듣나 안 듣지, 사사들 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왕국 시대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 왕들이 등장하는 일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무슨 뭐 개헌을 한다 어쩐다 그러고 뭐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 중임제가 좋으냐 아니면 내각제가 좋으냐,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 이게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런 그 대통령 중심제냐 무슨 내각 중심제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대통령 중심제도 중임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단임으로 5년을 할 거냐, 이것 가지고 개헌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사사시대로부터 이 혈연 중심의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넘어간다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무슨 그냥 요즘처럼 무슨 여론조사하고 뭐 홍보해가지고 몇 달 만에 국민투표 한번 붙여가지고 국회에서든지 또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무슨 그런 뭐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구도 없이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무언가가 되어지는 일이 이게 어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이 사사시대에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아니에요. 이제 3상에 사무엘상에 주된 인물들, 사무엘상을 이해하는데 주된 인물들 몇 사람을 우리들이 꼽는다 그러면 엘리,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이 네 인물들만 우리가 이렇게 거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가 여기서 다 연결이 돼요. 물론 다윗은 사무엘하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는 많으니까 사무엘하로 연결이 되지만,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적어도 이 네 인물들이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도 사무엘이 중심이 되고요. 성경 이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잖아요. 사무엘이 중심이, 사무엘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윗의 비중이 커요. 그리고 사울도 꽤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사울은 샌드위치 격이 되어 있다. 샌드위치 격. 이 엘리는 공식적으로는 사사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직능상 볼 때 사사의 직능보다는 사무엘은 무언가가 독특한 분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말로도 불리지만, 그렇다고 무슨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하고 조금 초기 예언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초기 예언자의 모습을 띠고 있어. 하여튼 사무엘은 예언자라고도 불려지는데, 또 하는 일로 봐서는 사사인데 사사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사사였어요. 여기 사사기에 나타나는 13인 12인의 사사들, 그 중에 강력한 사사, 어떤 사사보다도 사실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무슨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말이에요. 뭐 드보라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그러지만, 중요한 그 네 명의 대사사보다도 사실은 공식적인 직함으로는 사사라고 잘 불리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이 여기에 있었던 어느 사사보다도 영향력이 막강하고 오랜 세월을 통치하고 그리고 강력했던 사사였다.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은 이름만 왕이 아니었지 왕 같은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왕으로 불렸던 사울보다는 더 왕적인 존재, 왕 같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 이게 이 이미지가 독특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거기다가 사무엘은 예언자, 사사뿐만 아니라 이분은 제사장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레위인일까? 레위 지파의 사람일까?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요. 나중에 이 제사의 문제하고 사울이 부딪혀서 사울이 아주 결정적인 여기서 패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아주 뭔가가 조금 이루는 듯 하다가 사울이 다운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제사 문제에 있어서, 감히 사무엘을 제쳐두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드렸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엘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무엘 상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엘리 제사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엘리가 사사니까 이 당시에 엘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의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보다 더 부각시키는 인물이 한나잖아요. 한나. 그리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 사무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 소외된 여자, 슬픔과 한이 맺혀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감히 엘리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엘리는 눈도 어둡고 제사장인데 영적으로도 다 침체되어 있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슬픔과 한이 맺혀 있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엘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인 그런 자각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여인으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를 보이면서 한나를 통해 가지고 엘리가 얼마나 사사답지 못하고 얼마나 제사장답지 못하냐. 여긴 누구까지 포함되느냐? 엘리의 아들들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엘리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야 되잖아요. 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야. 다 이어지니까. 그리고 사사여야 돼. 이게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어지지를 못하고 엘리도 망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망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 끊어지고 제사장 끊어지고 그럴 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무엘이 출생서부터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응답받았다. 이게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유 기도하면 아들을 낳아, 기도하면 애 얻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이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주제는 사무엘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사무엘이 왜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됐느냐, 그거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이 문제는 엘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안고 있는 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더 돋보이는 거야. 봐, 여기 엘리 사사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랬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 가정의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아주 예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이어져요. 다 관계가 있잖아, 직접. 그리고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무엘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여기 이 사사시대가 늘 불만이었던 게 왕이 아닌 게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왕이면 우리가 더 잘 살 텐데, 왕이면 우리도 행세할 텐데 그랬는데 그 소리가 쑥 들어간 거야. 누가?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왕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왕보다, 주변의 왕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다스려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평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골치 아팠던 블레셋도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그러면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대가 그냥 계속 가면 좋은데 계속 못 가잖아요. 왜?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나이가 먹어가는 거야. 자꾸 나이가 먹어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백성들이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사무엘, 그래 우리가 왕 좋아하지만 왕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사무엘 정도 되면 우리 왕이 없어도 돼. 그런데 사무엘이 30이 지나 40이 지나 50이 지나 이제 사무엘도 눈이 침침해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굳이 왕까지 뭐 개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사무엘의 뒤를 이을 제1순위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아들이면 백성들도 아유 그래 그냥 우린 왕 없어도 되겠네 이러는데, 문제가 사무엘은 늙고 점점 영역이 떨어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엘리 아들 같이 됐다 이거야. 엘리 아들 같이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서 엘리 아들 같은 아들이 나오냐? 어떻게 신령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이 훌륭한 지도자의 아들이 본 게 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건지 봤으면 그런데 이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왕을 우리도 만들어서 왕을 세우고 왕이 돼야 되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옳았구나. 그리고
감히 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던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직언을 시작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힘도 자꾸 늙어가니까 힘도 없지만 또 하나는 명분도 없어. 왜? 우리가 굳이 왕 원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 아드님들만 훌륭하고 똑똑하면 우리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잘 받들고 잘 순종하고 따를 텐데 보십시오.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사무엘 지도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늙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을 내놓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대안을 내놓으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조사하고 막 민의를 모아가지고 이제 사사는 사무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청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사무엘과 줄다리기를 많이 해요. 막 대화도 하고 청문회도 열고 여론 그것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요즘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속상하지. 저들 옛날 같으면 감히 내 앞에서 말도 못했던 것들이 내가 늙었다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무엘도 약점이 있잖아. 내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아들 내세우면 되는데 아들이 지금 죽을 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줘. 그리고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야, 너 그 자식을 왜 그따위로 길렀니? 그러니까 네 자식을 잘 길러야지. 이러고 핀잔하고 그러고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능마에 있는 사무엘을 위로하시잖아요. 사무엘아, 너무 섭섭해하지 마. 저 녀석들이 너를 지금 레임덕 현상에 걸렸다고 너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버리고 너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야. 그놈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에게 도전한 거야. 그냥 속상하면 내가 속상하지. 너 괜찮아. 그리고 들어줘까지 거 들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졌어. 이런 적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인데 감히 어떻게 사무엘을 넘봐.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줘. 그래, 이제 왕제도로 가자.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왕은 말이야, 네가 찾아.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킹메이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킹은 아니지만 킹메이커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무엘이 볼 때에 그럴듯한 사람을 찾는데 뽑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일대 왕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왕이 됐어. 자,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근데 요리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준비는 해놨지만 정권 이양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 12장에서 15장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12장의 이야기가 사무엘이 공적으로 은퇴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기는 뽑았지만 금방 다 그냥 너 이제 왕 뽑았으니까 왕 됐으니까 네가 다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사무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고 또 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동안 한동안은 투톱 체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내면적으로는 사무엘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사울이 형식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점점 이제 약화가 되잖아요. 자꾸 사울의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울은 권한이 커지고 사무엘은 권한이 약화돼. 그러면서 이제 대세가 거의 기울었는지 어찌 나이가 많았는지 사무엘이 공식으로 은퇴를 선언해요. 내가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 내가 물러서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의 백성들에게 한 은퇴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12장이에요. 사무엘이 은퇴하는 거야. 은퇴식을 거행해. 그리고 여기서 은퇴사를 얘기해. 취임사 얘기하듯이 내가 이제 물러간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우리가 조금 은퇴사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선에서 물러나요. 그러나 사무엘이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게 어느 날 아침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다 돌아가요? 이리로 다 가냐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사울은 지역적으로 기반이 어디냐, 어디서 표를 많이 얻었느냐, 북쪽에서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표를 많이 얻은 거야. 북쪽의 왕이야. 명색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공적인 막 지지를, 어떤 사건들을 보면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은 여전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북쪽 베냐민 지파에다가 두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일대 왕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북쪽의 왕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기반이 반대야. 남쪽이 기반이에요. 유다 지파가 기반이야.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나 여기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여기는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연대를 형성해. 여기는 유다 지파 자체는 강하지만 여기 지파들하고 그렇게 막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질 않아. 그러나 유다 지파 자체가 굉장히 강성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정치적인 기반이 강하잖아. 이 기반이 아니면 대통령 해요? 우리가 뭐 진보니 보수니 얘기하고 있지만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어디서 나와요? 다 경상도에서 나오잖아. 한두 분 여기 전라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지금 나올 생각을 못해. 그렇잖아요. 어디 인물이 있어요? 인천에 누구 대통령 했어?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무총리도 있나? 네? 국무총리 있어요? 인천 출신? 엄장로님 몰라요? 장로님 모르면 우리도 몰라. 인천서 나가지고 인천서 지금 5, 60년을 살았는데 기억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야. 제 기억에도 국무총리 뭐 허수아비다 어쩌고 그러지만 허수아비라고 해도 그런 국무총리 하나도 인천은 없어요. 인천 사람들 난 뭐 하고 있나 몰라. 나도 이제 20년 넘게 인천서 살아서 나도 인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다 헛개비야, 헛개비. 꼭 뭐 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지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 지지 기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대 대통령은 이북 출신이잖아. 이북 출신이잖아. 근데 이런 강력한 기반에서 다윗은 남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 헤브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역을 넓혀서 전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해요. 사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은 남쪽 북쪽을 통틀은 왕은 둘밖에 없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야. 다윗은 이룩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자기의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간신히 솔로몬은 아버지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그 명목으로 있다가 솔로몬 숨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나라가 두 쪽으로 그냥 쫙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으로 통합 왕은 다윗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자, 이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강력해. 이 강력한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공존을 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있어. 그럼 이 사울이 힘을 쓰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계속 쫓겨다녀. 계속 쫓겨다녀요. 그런 시절이 있지.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조금 더 득세할 거 아니야. 사울의 권한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직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던 때였고 인기는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고 장래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세가 아닌 거야. 그 잠깐의 기간 동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군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초기부터 사울 왕은
왕좌를 빼앗긴 건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윗 사무엘의 견제를 받고, 그리고 다윗은 벌써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고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 양쪽에서 사울은 제대로 왕 노릇을 해볼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뭐 정부라고 수립을 해놨는데 제대로 무슨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조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울은 보면 왕궁도 제대로 있었는지도 몰라. 집에서 농사 짓다가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 모아가지고 전쟁한 흔적도 나오는 거 보면 이름이 나라지 아직까지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인물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사무엘 사항을 우리가 줄거리를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고비를 하나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사무엘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요, 취임할 때도 멋있게 잘해야 되지 않나. 취임식도 잘하고 뭐 아주 창의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도 발표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통치할 거다,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 목사같이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만두게 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은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퇴를. 그리고 은퇴를 더 잘하는 것은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해야 돼. 뭐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음을 만나는 게 그게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는 죽는다고 하는 건 편안하게 자다가 죽으나 고통을 당해 죽으나 죽는 게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 죽음이 편안했다, 뭐 좀 힘들었다, 이것보다는 그 죽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평가되어지고 죽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의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감동을 주느냐, 이 죽음이 잘 죽는 거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때요? 야, 이분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기는 했어. 근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가면 가고 있으면 이건 잘 죽는다고 볼 수 없거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요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회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를. 여기 수요일 저녁에는 뭐 은퇴 얘기보다는 지금도 꿈을 펼쳐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예? 저보다 여기 나이가 더 있는 분들이 별로 없네. 참,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오늘 조장로님 두뇌 분 안 나오셨더라면 보니까 저기 전화 벨소리 우리는 지금 임건사님만 나보다 한 살 더 위야, 저 양반이. 그러고는 다 여기 나보다 아래죠. 나보다 윗분 있어? 없어. 내가 보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은퇴를 잘해야 돼요. 은퇴라고 하는 게 나이 먹어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무슨 회장을 하다가 1년 임기가 끝나고 회장을 그만두게 돼도 그것도 은퇴야. 떠나는 거야. 그럼 내가 회장이 될 때보다 회장을 그만두고 떠날 때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회장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일 잘하는 사람들도 은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처신을 잘 못하는 거야. 사무엘의 은퇴를 봐요. 이 사람이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보는가? 은퇴해서 보는 거야. 이야, 사무엘 이거 은퇴하기 어렵잖아요. 이 양반 무슨 나이 정년에 걸릴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은퇴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은퇴를 선언해요. 은퇴사의 첫 번째 얘기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당신들 혹시 섭섭한 일 있어요? 내가 당신들 거 빼앗아 온 일 있어요? 당신들에게 가서 빚진 거 있어요? 당신들에게 내가 절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억울하게 빼앗아 온 거 있어요? 이 얘기해요. 내가 다 물어줄 거예요. 내가 다 변상할 거예요. 지금 나 떠나기 전에 말하라고. 날 털라 이거야. 날 털어봐라. 물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말은 은퇴지만 사무엘이 서슬이 아직도 10%할 때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당신 어땠어요? 감정이 있다고 그거 얘기하기 쉽지는 않아. 그러나 사무엘이 떠나가면서 공적인 석상에서 나를 털어라. 그리고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비리가 있거나 내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무언가를 과실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사과할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고 변상할 거 있으면 변상하겠다.
네 소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내 권한을 가지고 이권 개입하거나 탈취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여러분, 내가 있는 동안에 달이 났어요, 건물 지었어요, GDP가 얼마가 올라갔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내가 그때 IMF 만났는데 그걸 극복했어요, 어쨌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권력에 있을 동안에는 당신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그랬지만, 내가 지금 떠나는 이 마당에 혹시 나에게 비난할 거, 나에게 비판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말 꼬투리 주었다가 괜히 가만히 있는데 평지풍파 일으키면 안 되잖아. 자신이 없지. 쉽지 않아요. 이거 안 해도, 이런 말 안 해도 뒤로 다 들추어내. 요즘엔 다 까불리잖아. 뭐가 어땠어 저땠어 그러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해봐 그러고 기름 끼얹는 격인데 이거 하겠냐고요. 조짐만 보여도 싹을 잘라버리지. 뭔 소리야, 쓸데없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근데 이건 판을 깔아주잖아. 해봐라 이거야. 해봐라. 이게 쇼맨십에서 나왔던 정치적인 어떤 쇼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던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또 하나 대단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사람이 끝내고 헤어지고 떠나는 마당에는 좋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 나하고 좀 억하심정으로 있었지만, 직장 생활할 때 뭐 경쟁도 하고 그랬지만 어차피 내가 퇴직하고 나가는 마당이면 술 한잔 들고 참 동료들 고마웠다. 아, 사장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들 부장들 수고했다, 애썼다. 너희들 애써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온 거 참 자네들 공로네. 그리고 좋게 하고 가잖아. 갈 때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내가 아주 그냥 안 둬.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끝난 거야. 어차피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 인심 쓴다고. 마음은 아니어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든지 뭐 좋은 동료가 있어서 난 직장이 행복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사무엘이 뭐 눈치가 없어요? 좋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기도 어쨌든 이제 은퇴하고 물러가면, 공직이 있을 때지 물러가면 점점 힘이 약화되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이제 무시하고 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자기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심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있어 행복하고 당신들이 뭐 나 때문에 어떻게 했고 말이야. 이런 인기 발언을 할 법도 하잖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인심을 지독히 읽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털어봐. 나 문제 있으면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자만하고 교만한 얘기 같이 보이는데 자신감 있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뭐 얘기해요? 나를 뭘 어떻게 해라, 너희들 뭐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 하나님 잘 섬겨 이거야. 하나님 잘 섬겨라. 나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말이야, 이제 왕이 와. 아니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 그런데 너희들 까불지 말라 이거야. 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왕이 있다고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왕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여전히 섬길 건 왕 아니야. 황제가 나타나도 너희는 하나님 섬겨야 돼. 백성들이요, 너희에게 왕이 있다고 왕 섬기고 하나님 무시해? 어림도 없어. 하나님 섬겨. 알았어? 조심하라고. 지금 왕이 거기 있어. 은퇴식에 지금 사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 당신도 말이야. 사울 왕 당신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네가 왕이라고 그러고 고개 쳐들고 내가 왕이니까 백성들 나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쉬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는 실권이 사울에게로 가는 거야. 근데 백성에게는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울 왕에게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울에게 너도 하나님 잘 섬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그랬지만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나간 얘기 좋은 얘기는 하지만 뭐하러 해요? 괜히 기분 나쁘게. 근데 사울이 짚고 넘어가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은퇴하고 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사는 끝나고 왕이 다스린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너희가 이거 왕 제도로 가는 건 잘못된 거야. 너희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사울 왕 당신도 왕이 됐지만 내가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당신 왕 되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뜻이잖아요. 왕을 요구한 건 잘못됐다는 거야. 쓴소리를 해요. 내가 떠나가는 마당이지만 나도 인심 잃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 되겠어. 야, 너희들이 이거 잘한 짓 아니야. 지금 왕 됐다고 뭐 취임하고 축하식하고 너희들 난리 칠지 모르지만 절대로 너희 그거 알고나 있어. 하나님의 억지로 들어주신 거야. 응? 그리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 네 번째, 다시 한번 사무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두 번째 얘기했던 걸 결론으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잘 섬겨라. 알았어?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기면 너희들 다 망해. 너희들 왕 있다고 안 망해? 다 망해. 그리고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너 왕이라고 껐덕거리지 마. 너도 하나님 안 섬기면 너도 망한다 이거예요. 너도 망한다. 야, 이 사무엘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막판에 아주 강력한 은퇴사를 하고 물러나요. 그게 12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뭐 우리가 뭐 특검을 하느니 뭐 그러는데 한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야, 옛날 같으면 저거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는 말이야 소통하고 들어주는 정부니까 들어줘서 저거 깜도 아닌데 특검 깜도 아닌데 특검 하게 해줬다. 이게 좋게 보는 쪽도 있잖아.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밀리고 밀리니까 이제 하는데 저거 될까? 아니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말이지. 지금 한참 이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이제는 1년 차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무언가가 지금 한참 지금 힘이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 앞에 특검 아니야? 특검 할아버지가 온들 저걸 하겠어? 저걸 건드리게 끝물에 가서 마지막 끝나는 해에 특검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지금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나는 권력이 있는 이 권력 앞에서 특검이 뭘 해봐. 그러니까 자꾸 질질 끌잖아. 증거 인멸하고 다 끌고 해보나 결과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이 특검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제는 뭐 달라졌어. 옛날하고는 달라. 그래도 이 특검은 허락하네. 그리고 특검은 뭐 성역 없이 다 겨냥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밀려서 말이지 그냥 자충수를 둬가지고 뭐 틀어보자 어쩌다가 이게 뭐냐 그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허락은 해주고 지금 공소시효 생각하고 뭐하고 투표 생각 저 지방선거 생각하고 그러고 어물쩡 끓이고 그냥 유야무야 하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은 이 말도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맞아. 근데 지나보면 알겠지 이제. 한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조금 어렴풋이 알겠지. 그때 그래가지고 늦췄구나. 그때 그래서 그래도 솔직하게 됐구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데 지금 사무엘이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은퇴사를 말하고 공식적으로 물러가요. 그리고는 13장으로부터 14장, 15장은 뭐냐 하면 이제 사울이 전권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자,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14장에서는 사울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왕자 누구예요? 요나단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또 공적을 세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훌륭하고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선봉장이 돼가지고 특공대가 돼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일에 큰 전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이게 다 사울 왕의 업적이 돼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다시 사울의 업적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블레셋과 아말렉은 아주 대표적으로 강성 이방인들이거든. 이스라엘을 아주 무력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저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뭐 청나라가 됐든 명나라가 됐든 말이야, 당나라가 됐든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또 몽골까지 말이지. 거기 원나라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아말렉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족속들인데, 지금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 사울 왕 자신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물론 이전에도 물리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고 아말렉 물리치는 사울 왕의 이야기. 그래서 줄줄이 지금 사울이 건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구조가 심플하게 나오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되고, 그리고 뭐가 정리돼 가지고 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아. 거기에 뭐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옳은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옳은 것 같아. 특별히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두둔하는 입장, 다시 말해서 인간을 왕으로 만들어서 왕국 시대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은 필요 없어, 우리는 왕은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의 주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이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여기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여기는 사울이야. 사울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거 따라가는 거고, 사무엘과 사무엘의 추종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이거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딜 것 같아요? 다윗은 어딜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계열일까, 이 계열일까? 다윗은 왕인데, 사울에는 왕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다윗은 왕인데, 근데 다윗은 이 사무엘의 대안으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부어 놓는 거야.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름 붓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셔. 사울 왕이 지금 건재하고 살아있고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마음이 딴 데로 가가지고 어린 다윗을 일찍이 기름 부었다는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일찍이 기름 부었을까, 조금 늦게 기름을 부었을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요. 하나님 벌써 다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울은 이제 시한부야. 넌 이제 어느 땐간 그냥 폐기 처분이야. 그러고는 준비된 다윗을 딱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강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무엘의 계열인 거예요.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사무엘이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왕이 아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다. 이 생각이 아주 철저히 바뀌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야. 누구 못지않냐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아주 큰 대왕이었지만, 대왕이었던 다윗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 고백을 철저히 하는 거야. 이거 철저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누가 봐도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왕 중에 왕이지. 그러나 다윗 자신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왕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 오늘도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실패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승전보의 이야기,
13장, 14장, 15장에 이르는 이게 다 사울의 승리한 이야기인데, 이 승리한 이야기 속에 섞여 있는 게 뭐냐면 개운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 문제가 있어. 이기는 이겼는데 다 문제가 있어. 13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13장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려주는데,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견디다가 기다리다 사울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전쟁은 해야 되겠고, 지금 작전 계획 다 세워놨고. 여러분,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똑같은 자정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전부 시간이 똑같아야 돼. 요즘에는 뭐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다 잘 맞겠지만, 옛날 이 아날로그 시계 때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관과 지휘부와 시간이 딱 똑같아야 돼. 1분, 2분 틀리면 안 된다 이거야. 시간 다 보고, 지금 몇 시야? 시계 다 조정해. 시간 맞춰. 왜? 2분 전 공격, 3분 전 후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시간에 딱 맞아서 몇 시에 어디까지 진격, 어디까지 들어온다,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 근데 한 5분쯤 늦게 와봐. 이게 손발 안 맞아가지고 전쟁 그냥 망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도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이 지금 다 작전을 수립해 놨잖아. 제사 드리고 이제 우리 공격한다. 사무엘이 시간에 와야 되잖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으니까 사울이 야, 우리끼리 그냥 번제 드리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지금 11시 예배 시간이 됐어. 근데 김명환 목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5분 기다려도 안 와. 10분 기다려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면 그냥 그러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니면은 에이, 틀렸네, 뭐 30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냥 가지. 그리고 그냥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에?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에? 어떻게 해야 돼? 만만한 게 김민현 집사님이니까. 김민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강민석 집사 보고 당신이라도 나가서 기도 인도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울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 안 그러면 뭐 지금 전쟁 나가는데 무슨 지금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 야, 군장 꾸려. 지금 이제 곧 나간다. 다 총검 다 확인하고 말이야.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번제사 드리겠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문제가 있잖아. 시간이 됐으면 와야지.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인데. 그럼 시간이 미리 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제사 드려야지. 미리 오지도 않고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 일이 전쟁에서는 블레셋에서 뭐 성과를 그런 대로 거두는 것 같았지만, 이 일이 다윗과 이 사울 왕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고.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이 질타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이 조금 뒤에 와요. 조금 뒤에 온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쟁에서는 분초를 다투는데 조금이라는 게 이게 5분 뒤에 온 건지 10분 뒤에 온 건지 성경이 안 쓰고 있잖아. 그리고 5분 뒤에 와도 이게 지금 천금 같은 시간인데 얼마든지 해명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이제 틀렸다 이거. 넌 오늘 전쟁에 나가서 죽고 너 전사하지는 않아. 그리고 돌아올 거야. 그런데 알아, 사울 왕, 너 네 나라가 오래 갈 수 없겠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자, 그러면 이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그러지 않아도 조금 지금 뭔가가 벌써 느낌이 별로 그렇게 편치는 않잖아.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냐고. 이게 이제 큰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등이 다윗과 사무엘의 갈등 못지않게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1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을 그래도 인정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지지자 입장에서 아니 뭐 잘못했어, 우리 왕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고 시간대도 안 오고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꽁 대신 닭으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먹고 파티하고 놀았냐, 얼마나 항변이 되냐. 그리고 또 좀 실수했다고 그 실수가 무슨 결정적으로 나라가 길지 못할 그런 못된 왕이 되겠냐고. 그런데 그게 윤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속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사무엘이 지금 은퇴하면서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왕이 아니다 이거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제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마음대로 지금 한 거야. 네가 뭔데 제사 드린다고 그래? 아니면 전쟁에 지더라도 그냥 너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뭐냐? 넌 벌써 자세가 틀려 먹었다 이거야. 너 이거 제사 한번 드려서 무슨 제사권을 월권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너는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왕으로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권한 밖으로 넘어간 거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됐어. 똑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셔. 내가 손에 붙일 거니까 너가 이길 거야.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사람이든 뭐든 다 진멸시키고 불태우고 거기 남기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 사울이 전쟁해가지고 이기고서는 좋은 말과 뭐 양떼들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를 다 살려놓는다고. 나중에 발각이 돼. 왜 살려놨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무슨 군막 이루려고 했고 뭐 목축산업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게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울이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거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다 피로 먹은 것들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걸 그냥 죽인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만일에 액면 그대로면 여러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 비룩 먹고 형편없었는데 이 좋은 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저도 한번 평생 좋은 거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얘기 듣고 유명한 말을 하잖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 무슨 말을 해요? 너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건 몰랐어? 너는 지금 제사 잘 드린,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거짓말하지, 넌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야, 너 착복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비난은 안 해요. 그래, 네 말 내가 다 믿는다 이거야. 다 믿어주겠다. 너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나 너는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건 너 그건 몰랐니?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말 잘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너는 임마 순종해야 될 사람이야. 사울 너는 순종해야 돼. 근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네가 네 맘대로,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이 무슨 좋은 제물 바랐냐? 네가 순종하는 게 더 좋은 제사야. 근데 네가 건방지게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거기서 아주 이제 낙인을 찍는 거야. 낙인을 찍어.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거야. 살려달라고.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울은 그냥 삐뚤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린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해. 근데 가만히 사울을 한번 뜯어보자고. 여러분이 사울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 멀쩡한 걸 다 때려 죽이고 다 불살라버려야 되겠어?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면 그래도 뭐 사람도 먹고 살 것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잘 드릴 텐데, 이런 생각한 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겠어요? 윤리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맥락에서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무슨 싸움이야? 하나님 왕이냐 인간 왕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요나단이 싸움에서 이기는 이 얘기도요, 요나단이 선봉대로 들어가가지고 특공대로 들어가가지고 다 적진을 살펴가지고 그냥 본대가 오기도 전에 그냥 거기를 초토화시킨 거야. 그게 전쟁에 승리했어.
요나단이 영웅이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아버지 승전해, 아들 훌륭해. 엘리나 여기하고 다르잖아. 사무엘과 여기 다르잖아, 아들들과. 그러면 훌륭한데, 그런데 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쓰고 있냐?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참 훌륭해요, 잘했어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그때 뭔가 하나 껄쩍지근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냐? 사울 왕이 무언가 엄명을 내렸는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얘기 재밌잖아요. 지금 전체 틀에서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틀에서 보면은, 사울 이놈아, 너만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야. 네 아들놈도 너의 명령,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만만치 않으니까, 야, 전쟁이 이길 때까지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마. 해 떨어지게 배고프더라도 참고 말이야. 그래. 그런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전방에 나가 있었으니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다 전군에다 명령을 내렸어. 이기기 전까지는 간식도 먹으면 안 돼, 식빵, 건빵 먹으면 안 돼, 비상식량 먹으면 안 돼. 주기까지,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해 떨어질 때까지라도 이기고 난 다음에 먹는 거다. 그래서 다들 그러고 굶고 싸운 거야. 근데 요나단은 말이에요, 요나단의 부하와 요나단의 병사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보니까 백성과 특공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운이 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마침 뭐가 있어? 자연 꿀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병사들이 눈이 좀 침해지고 막 현기증 일어나고 그랬는데, 꿀이 있으니까 요나단이, 야, 저거 좀 먹고 하자. 너희들 저거 먹어. 빨리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이 이겼다는 거야. 그런데 사울왕은 뭐라고 했냐? 먹는 놈은 전쟁에 전과를 올려도 내가 그것들 징벌하고 벌을 줄 거다. 이러고 명령을 내렸다 이거야. 나중에 이제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야. 우리는 배고픈데도 건빵 하나 못 먹었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들은, 그 부하들은 말이야, 그 특수부대 그놈들은 말이야, 꿀까지 따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먹고 했대요. 이러고 나오지 않았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러고 할 거야? 아니면 역시 권력 있고 그런 놈들은 다 빠지고 먹을 거 다 처먹고, 우리는 물 한 모금 못 먹었는데 말이야, 그거 산 돌아다니면서 석청 따먹고 다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사울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전쟁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뭐 전리품도 뺏어오고 시계도 차오고 말이야, 죽은 놈 거 걷어도 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왜 이 얘기가 들어갔을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같은 에피소드들이 지금 같이 엮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간단하고 쉬운 게 없어요. 사실 뭐가 간단해? 그리고 쉽게 우리가 판단할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대통령 뭐 신문 보도도 나오고 여러분 봤잖아. 없었던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으니까 좋게 보면 얼마든지 좋게 보지. 야, 그래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깨를 겨누고 말이야, 협의하고, 그러고 북한 지도자가 속도 모르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말이야, 도보다리인지 어디다 앉아가지고 허심탄회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날아갔잖아. 우리 대통령은 뭐 바쁘지가 않아요. 다 일정이 있고 바쁠 텐데 만사를 제쳐놓고 다 캔슬하고 그러고 미국까지 날아갔잖아. 그런데 나오는 보도는 보니까 21분 회담했다는 거야. 21분. 21분. 그럼 21분 회담을 했으면, 물론 뭐 1시간인가 잡혀 있는데 뭐 기자들 뭐 하고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상이 지금 오롯이 앉아가지고 통역도 없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아니 통역만 두고 단독으로 배석자 없이 지금 회의하겠다고 그러고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한 건 21분 하고, 나머지 40여 분은 기자들 불러놓고 엉뚱한 대답하고 질문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 떠들고 우리 대통령은 그냥 있고 말이야, 뭐 어떤 건 통역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러고서는 40몇 분을 허비하고는 20분 남겨놓고 그리고 둘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생각해봐요. 영어로 그냥 같이 말했거나 한국말로 말했으면 21분 동안에 한 10분씩 얘기할 수 있잖아. 통역이 들어야 돼. 통역이 들어서 통역이 옮겨야 되잖아. 그러면 반 이상은 벌써 21분이라지만 실제로 얘기한 건 10분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10분 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5분을 했는지, 저 사람이 7분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3분을 했는지, 이러면 그 시간에 뭘 했을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오라고 그런 거야? 대통령을 왜 오라고 그랬냐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자존심 정말 상하는 일이야. 아니 그 정도는 뭐 어떤 건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트럼프가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똑같은 얘기일 거니까 통역 필요 없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결례냐고. 에? 그런 정도면 전화로 얘기해도 되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에 같은 얘기 비슷한 거야. 이래. 아니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왜 오라고 불러? 그 먼 시간을 가가지고 21분, 10분, 5분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나와. 여러분 이게 정치의 세계이고 이게 우리들의 인간관계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이해만 얻으려고 이게 이 속에 많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고 알고 그랬구나. 여기 이 얘기. 그래서 결국은요 사울 왕국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울의 왕국,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이름은 남겨두지만 인간이 왕 노릇하는 왕국은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실하니까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 뭐냐면 저놈은 말이야 나를 왕으로 알아. 그 내 마음에 든다 이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윗의 왕국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내 집을 짓냐 이놈아? 내가 네 집을 지을 거야. 그 얘기는 왕국 하나 이씨 왕국 김씨 왕국 하나 만들어서 한 500년 가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네 왕국을 내가 지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 왕국은 한쪽으로 보면 인간의 왕국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 그렇지만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윗 왕국은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야. 메시아 왕국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울에서 사무엘로 다윗으로 그냥 1대에서 2대로 간 것 같지만 1대 끝. 하나님의 염두는 뭐냐면 다윗은 너희가 볼 때는 인간의 왕이지만 이놈은 내 종이야. 나를 여호와 만군의 주로 알고 있는 놈이야.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내 왕국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은 뭐예요?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라고. 그 하나님은 이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왕국 지켜줄게, 네 아들놈들 손주들 내가 잘 지켜줄게 이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운다. 똑같은 얘기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운다. 베드로가 교회 세워? 베드로가 교황이니까 교회 세우냐고. 아니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고 그 고백의 신앙을 보고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는 거야. 너 같은 믿음 위에 세우는 거야. 이 얘기하고 같잖아. 맥락이 같잖아. 자,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접목을 해보자고.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트럼프, 문 대통령, 무슨 김정은이 이게 세상이 보는 거야. 이게 누가 운전자가 되는 거냐, 누가 뭐가 되느냐. 난 이번에 그걸 보고 우리 대통령이 운전자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잘 끌고 간다 그랬는데 운전자가 그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운전기사야. 트럼프가 부르면 와, 너 운전 좀 해봐. 너 어떻게 된 거야?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가는데 뻔한 거 아니야? 너 어디로 갈지 알았어, 됐어. 너 없어도 돼, 집에 가. 그런 꼴은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트럼프가 다윗일까? 저 김정은이가 회심을 해가지고 어떨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미국 대통령도 그러하고 시진핑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되겠냐고. 여기 누구 하나 다 쓸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를 인정하느냐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요담 시간에는 지금 여기는 사울과 사무엘이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데 요담 시간에는 다윗이 힘을 길러요. 다윗이 등장한다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긴장 관계가 사울과 사무엘의 긴장 관계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긴장 관계로 가. 그 여기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중재자가 하나 있어.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이 기막힌 거야.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기막힌 요나단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 그 결국 요나단은 희생이 되잖아. 다윗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난 미련 없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네 나라가 될 거야. 우리 자식이나 좀 거두었다오. 그리고 미리 예언 같은 예언을 하잖아. 그 말 그대로 되잖아. 그 요나단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도 사실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잖아요. 아까운 인물이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으니까 그랬지. 만일에 두 개가 떠 있다고 그러면 요나단이 하나 하고 다윗이 하나 해도 얼마나 그 둘이 말해요. 물론 권력을 잡으면 달라지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어. 그런데 그 우정에 그 복판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한쪽에는 사울 왕이 있고 한쪽에는 다윗이 있고 여기서 갈등과 대적의 관계가 일어나면서 역사는 진전해 나간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형성이 돼가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싱가포르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뭐가 하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고 5분 만나가지고 뭘 했는지 지금 뭐 회담 발표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 것이고 또 이게 되기는 되겠지만 뭐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벌써 저기다가 다 북한에다 알려주고 말이야. 거기끼리는 다 짝짝꿍 해놓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들러리 세워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 난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거기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드셔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알려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다 좋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되면 좋으냐고 판문점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지금 이상하게 퉁그러지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기자들도 그게 무슨 뭐예요? 그냥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무슨 또 여기서 무슨 뭐 우리가 비행기로 직접 어디로 들어가는 이게 무슨 쇼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냥 편안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 하여튼 막 속은 터지고 문드러지고 말이야. 북한한테도 터지고 미국한테도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이 왕인 줄 아시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것밖에 우리가 뭐가 있냐. 이거 되돌아가는 거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감을 못 잡아. 자,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